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신학 블록버스터 시작합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 마무리도 쭉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20세기 전반의 신학을 한번 좀 정리를 했는데,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시간에 대해서 우리 좀 다루게 될 텐데, 오늘은 어떤 분을 또 배우게 되는지 홍쌤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위르겐 몰트만입니다. 20세기 후반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고요. 아직도 살아계셔요. 그래서 아직도 아직 살아계세요? 네, 우리와 함께 있는 마지막 대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트만 신학의 위상을 알려면 이제 몰트만이 등장할 당시의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지난 시간까지의 요약을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네요. 왜 저를 쳐다보시는 건지 전 잘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데, 요약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오랜만에 또 이 멘트 한번 가야겠네요. Previously on the 신학 블록버스터. 너무 반갑네요. 지금 계속 찾고 있으니까 계속 진행해 주세요. 그 20세기 초반을 이제 지배했던 신정통주의가 이제 저물고 나서 그 이후의 신학을 살펴보면 현대성에 적응하느라고 하나님을 좀 축소하는 경향들을 이제 보이게 돼요. 하나님 축소됐다. 그렇게 Small God. 그렇게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 이제 틸리가 있었고요. 그 뒤로 가면 과정신학은 하나님을 불완전한 신으로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급진신학에 가면 이제 신이 죽었다라고 선언하기도 하는 거죠. 오 마이 갓. 이걸 또 기다리시던 분들 있으시죠. 영어 공부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현대신학부터 들어온 분들은 제가 도대체 왜 저런 그렇죠. 왜 이러시는지 알려면 저희의 교회사 방송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To be continued. 그래서 이제 신정통주의 이후의 현대신학을 아주 거칠게 요약하면 하나님이 점점 왜소해지는 과정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얘기해왔듯이 역사에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요. 자유주의 이후에 바르트가 출연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왜소화를 겪고 있던 당대 신학에도 이제 이쪽 진영에서 볼 때는 어떤 히어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몰트만이 등장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몰트만이 뭐 바르트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초월성 쪽이냐 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월성과 내재성의 균형을 잡으려고 했던 쪽에 가깝지만, 하나님이 점점 왜소해져 가던 당대 신학에서 몰트만은 바르트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할 수 있죠. 그 몰트만의 생애를 좀 간단히 살펴보면 독일 사람이에요. 틸리한테도 그랬듯이 몰트만도 역시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사실 뭐 틸리나 몰트만뿐만 아니라 20세기 유럽의 대부분의 사상가들의 생애를 보면 이 전쟁이 이제 그들의 삶과 사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제 볼 수 있죠. 10대 때 몰트만은 이제 강제 징집이 돼서 전쟁에 투입이 돼요. 당시 독일 청소년들 대다수가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해에 연합군이 이제 고모라 작전이라고 부른 대규모 공습을 하게 돼요. 이 공습으로 죽은 독일인만 무려 4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몰트만은 그때 이제 수많은 친구들이 이제 옆에서 죽어가는 걸 목격을 하게 돼요. 몰트만은 이제 살아남았는데 또 그 이후에 뭐 전쟁 포로가 되기도 하고요.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근데 몰트만은 그때 자신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기독교 신앙이 준 희망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전쟁이 끝난 후에 몰트만은 이 희망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신학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몰트만은 초기에는 바르트 신학의 영향을 받았다가 이제 바르트 신학이 너무 역사와 종말론을 이제 소홀하게 여긴다고 느끼고 이제 거기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퍼탈 신학교라는 곳에서 가르치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는 판넨베르크를 만나게 돼요. 거기서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종말론을 강조하는 신학을 이제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신학의 공통점이 꽤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몰트만과 판넨베르크가 이제 누가 원조냐 이제 이런 문제로 이것도 원조 논란 굉장히 이것도 복잡한 문제고 답 없어요. 그런 논쟁으로 이제 사이가 좀 틀어졌다가 다시 이제 화해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 후에 이제 몰트만은 독일에서 가장 저명한 신학교 중에 하나인 튜빙겐 대학교, 우리 김용규 선생님이 나온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 이제 은퇴할 때까지 가르치게 되죠. 몰트만은 이 희망을 계속해서 자기 신학의 화두로 붙잡았던 것 같아요. 몰트만을 이제 스타 신학자로 만들어준 책의 이름도 희망의 신학이고, 이 희망의 신학이 바로 이제 몰트만이 대표하는 운동의 이제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몰트만 신학은 이제 워낙 방대한 데다가 시기별로도 좀 변화가 커요. 제가 이제 알기 쉽게 간추린 몰트만 신학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책이 있길래 이제 얼마나 간추렸나 봤더니 6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이만해요. 그건 간추리다는 뜻이 전혀 아니잖아요. 충격적이네요. 이 짧은 시간에 몰트만의 신학을 다 설명하려면 그냥 이제 의미 없는 정보를 그냥 쏟아놓게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략을 많이 할 거고요, 책에 있는 내용을. 저희 방송에서는 몰트만 신학을 전기와 후기로 나눠서 각각 하나의 개념만 좀 제시해 보려고 하고요.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몰트만의 전기 신학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하나님의 미래성이에요. 몰트만이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게 종말론이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종말론은 신학의 끝에 달린 부록 정도로 취급이 됐어요. 조직 신학체의 거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종말론이거든요. 근데 몰트만은 이 종말론이 바로 신학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몰트만이 보기에 종말론은 단지 세상 끝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이제 봤던 거죠. 어째서 그러냐? 전통 신학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신다고 여겨졌어요.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서 시간을 초월해 있고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봤죠. 근데 몰트만은 하나님이 시간 바깥이 아니라 미래에 계신다고 봤어요. 미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하나님은 미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몰트만은 이 아이디어를 이제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로부터 얻었어요. 불트만이 하이데거를 활용한 것처럼 몰트만은 블로우를, 신학자가 당대 철학으로부터 핵심 개념을 이제 차용했던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블로우는 누구냐? 이분은 막시스트 철학자예요. 희망의 원리라는 대작을 썼는데 이제 재밌는 건 여기서 특이하게 사회주의 사상과 이제 구약성서의 비전을 결합해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철학자가 성서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이론을 전개하는 게 신기해 보이는데 사실 블로우가 유일했던 건 아니에요. 베냐민, 지젝, 아감벤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철학자들이 성서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성서의 메시아 사상이나 바울에 대한 연구를 이제 활발히 해왔어요. 이것도 언제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와, 대박. 근데 이제 블로우는 미래의 이상향이 현재를 이끌어서 변혁해가는 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미래가 현재를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뭐 언뜻 사실은 잘 이해는 잘 되진 않는데. 예, 한번 쉽게 설명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열심히 방송을 찍고 있는데 이 시간의 의미는 뭔가요?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이라서. 이 시간의 의미는 지금 결정되지 않아요. 이 방송이 나가고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그렇죠. 받아들여지고 시청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지에 따라서 또 댓글에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시잖아요. 아,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미래로부터 오는 구독과 좋아요가 그렇지. 우리의 현재를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근데 미래가 되어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미래가 지금 이 시간의 의미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현재의 의미가 미래의 해석이나 평가에 달려 있다라는 건 사실 누구나 하는 이야기고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사실 그걸 넘어서서 실제로 미래가 현재를 만들어가는 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TK는 직장인인데 이제 이 주말에 왜 고생을 해가면서 이 신부를 찍으세요? 저 오늘 생일입니다. 대박. 생일인데 이걸 찍고 있어요. 왜 하는가? 홍쌤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수고를 하시네. 우리가 이 방송을 찍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방송을 시작할 때마다 하는 얘기 뭐예요? 신학의 대중화. 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대중의 신학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기 저 멀리에 신학이 대중화된 미래가 있어요.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 미래는 확고한 사실이에요. 보이나요? 오. 신학이 대중화된 미래. 그 미래가 대박.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미래를 향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미래가 현재로 와서 현재를 이끌고 미래의 그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거죠. 몰트만은 이 개념이 기독교의 종말론의 의미를 너무나 잘 설명해 준다고 느낀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제 몰트만이 그 미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무신론자였던 블로우와는 결론이 달라요. 블로우는 미래의 이상향이 그 유토피아에 대한 그림이 현재를 번역한다고 봤어요. 그 희망이. 하지만 몰트만은 사람이 품는 희망이 무슨 현재를 번역하는 능력을 가져오냐고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미래로부터 와서 현재를 번역하는 힘으로 역사할 때만 현재는 그 하나님의 미래로 번역되어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트만의 책 이름이 희망의 신학인데 그 책이 이제 블로우의 희망의 원리로부터 아주 큰 영향을 받았지만 거기에 기독교적으로 응답하고 극복하려는 시도이기도 한 거죠. 미래로부터 현재를 번역하는 힘으로 오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미래성이라는 개념은 사실 홀로코스트 이후에 신학이 풀어야 했던 그 숙제인 지난 시간에 뭐 과정신학이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 신정론의 문제, 악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대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재 이 세상 속에 이미 완전하게 존재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악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있는 거죠. 몰트만에 의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존재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언제나 미래인 역사의 끝, 종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미래로부터 침입하고는 있지만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하고 불완전한 거죠. 역사의 끝에서 그 미래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현실이 완전히 일치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고 이제 모든 악과 고통이 사라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 개념을 잡고 나서 저희 책을 읽으시면 몰트만 신학이 전반적으로 이 하나님의 미래성에 의해서 짜여져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계시가 뭐냐? 몰트만에 의하면 계시는 미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계시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는 종교를 몰트만은 현현 종교라고 얘기해요. 근데 몰트만이 보기에는 현현 종교의 계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어떤 강자의 논리에 이용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임하시는 것, 지금 나타나는 거니까. 근데 기독교의 계시는 현 상태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만 계시는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해서 현실을 번역하는 힘이 된다 이런 거죠. 다른 부분들도 다 이런 이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미래성으로부터 신학을 구성하는 거죠. 그럼 이제 후기
뭔가 좀 후기엔 또 몰트만의 신학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몰트만의 전기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미래성, 종말론이 중심이었다면 후기 신학에서는 여전히 종말론도 강조하는데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제 무게중심이 옮겨가게 돼요. 창조 세계 안에 계신 하나님, 생명의 영 이런 책들이 대표적인데요. 그 전환의 연결고리에 뭐가 있냐면 삼위일체 신학이 있어요. 사실 몰트만 하면 삼위일체 신학에 가장 큰 기여를 한 현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죠. 거기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책의 문제의식이 뭐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십자가가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이미 전통적인 신관을 넘어서는 시도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신관에서 하나님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거든요. 예전에 도르너 때도 한번 자세하게 저희가 다뤘었죠. 무정념의 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이 예수의 신성에는 영향을 못 미쳤고 인성만 고통을 당했다 이런 해석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하나님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고전신학에서 중요했어요. 근데 몰트만은 이런 개념은 이제 그리스 철학의 산물이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몰트만은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을 주장해요. 이걸 하나님 개념의 혁명이다 이렇게 몰트만은 표현을 하는데, 더 나아가서 몰트만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제가 보기엔 삼위일체가 되었다. 네, 이게 더 혁명인 것 같아요. 전통신학은 십자가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는데 몰트만은 십자가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 결과가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 십자가에서 성부는 성자를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죠. 그런데 사실 성자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스스로 버린 것이기도 하거든요.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뜻의 일치가 있는 거예요. 이 의지의 일치를 통해서 또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은 하나가 됐어요. 버려짐과 하나됨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었어요. 성부와 성자 사이의 분리와 통일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출현해요. 이렇게 십자가가 하나님을 삼위일체가 되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그동안 전통 신학은 삼위일체를 세상과 분리시켜서 다소 이제 관념적으로 논해왔어요. 하나님의 속성 같은 이제 개념으로. 근데 몰트만은 이 삼위일체를 이 세계의 역사 속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몰트만에게 삼위일체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 되는 거죠. 몰트만에 의하면 삼위일체는 가부장적이고 군주적인 그런 신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상호 평등의 공동체적인 신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역시 세상을 이 상호 평등의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삼위일체를 어떤 사회적 관계의 모범이자 기준으로 제시하는 이론을 사회적 삼위일체 이론이라고 해요. 몰트만이 이 사회적 삼위일체 이론의 대표적인 이제 주창자 중에 한 사람인 거죠. 사실 몰트만의 후기 신학에 여러 관심사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이 사회적 삼위일체에서 확장되어져 나가요. 이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에 비추어서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여성신학적 메시지도 나오는 거고요. 또 인간의 자연 착취를 비판하는 생태신학적 메시지도 나오는 거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것을 비판하는 해방신학적인 메시지도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좀 지나친 단순화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 몰트만 후기 신학에 대한 이제 가장 심플한 설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몰트만의 신학을 전기는 하나님의 미래성, 후기는 그거 받고 거기에 사회적 삼위일체로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런 대학자인 몰트만도 비판이 있나요? 그렇죠. 뭐 비판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몰트만이 받는 가장 큰 비판은 비일관성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요. 몰트만은 체계적인 조직 신학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몰트만의 신학의 내용하고도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몰트만은 하나님의 미래성을 주장하는 학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도 미래를 향해서 열려 있었어요. 계속해서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신학을 했어요. 근데 그건 바꿔 말하면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서 바뀐 신학의 내용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일관성은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종말론을 강조했던 초기 신학에서는 미래가 어떤 것이냐면 현재보다 더 확고한 실제예요. 현재로 뚫고 들어와서 현재를 변화시킬 만큼 너무너무나 분명한 실제인 거죠. 근데 후기의 몰트만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전지성을 제한했다. 약간 열린 유신론처럼도 들리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뭐 열린 유신론이다 아니다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 전기에 얘기했던 확고한 미래와 후기에 얘기하는 이 열려있는 미래가 논리적으로 서로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초기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미래에서 오시는 하나님으로 강조했어요. 근데 후기에서는 삼위신학을 전개해가면서 생태신학에까지 나아가고 하면서 창조세계 안에 내재해 계신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이런 내용이 각각은 타당할지 몰라도 한 사람의 신학 안에서 나타날 때 이제 일관성 없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 대한 강조에 비해서 개인의 변화를 덜 강조한다라는 비판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한 사람의 신학자가 모든 걸 강조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몰트만이 개인의 변화를 이제 세상의 변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강조한 건 맞아요. 하지만 개인의 변화를 무시하진 않았다라는 거는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아요. 몰트만 선생님이 지금 아직도 살아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예. 혹시 저희가 정리한 이 비판에 다시 비판하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 댓글로 몰트만 선생님이 좀 직접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예. 아니면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저 인터뷰 한번 미래는 열려 있으니까. 보여요. 그래요. 보이시죠? 몰트만 선생님 여기 앉아있는 그 미래가 이게 바로 의미입니다. 미래가 갖는 의미. 대학자니만큼 많은 의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조직 신학에서 정시되어 왔던 종말론을 신학의 중심으로 가져왔다. 이전까지의 현대 신학에서는 예수와 만나는 지금이 종말론적 사건이다. 기억하시죠? 불트만식의 이제 그런 해석들. 종말론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그 역사적인 의미, 미래적인 의미가 굉장히 이제 상실되어 있었는데 그 의미를 되살렸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도 연결해서 신학의 중심으로 가져왔다라는 것이 이제 큰 의의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의의는 몰트만은 기독교의 독특성을 유지하면서 도 굉장히 변혁적인 힘을 가진 그런 신학을 했어요. 사회 변혁적인. 그러니까 20세기 신학을 살펴보면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걸 보게 돼요. 신정통주의자들은 기독교의 독특성은 강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르트는 이제 철저하게 교회를 위한 신학을 했고 불트만은 신앙을 인간 실존의 문제로 그냥 봐버리고 어떤 역사적인 성격, 정치적인 성격을 완전히 포기해버렸어요. 또 반대쪽은 어떤가? 여기에는 이제 틸리히나 뭐 가정신학, 급진신학이 있는데 세상에는 관심이 많았는데 대신에 기독교의 독특성을 점점 포기하게 되는 거죠. 점점 이게 기독교인가 싶어지는 거예요. 물론 완벽한 균형이 가능하겠냐마는 그래도 몰트만의 신학이 이 사이에서 꽤 균형을 잡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몰트만을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개인 경험만 너무 강조하는 보수 신학에는 만족을 못하겠어. 그렇다고 막 급진신학, 신죽음의 신학 이런 걸 보니까 이제 기독교의 고유의 메시지를 너무 변형시키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이제 몰트만한테 굉장히 이제 열렬하게 호응을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몰트만이 이후 신학에 미친 아주 광범위한 영향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틸리의 신학을 우리가 대답하는 신학이라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몰트만이 더 대답하는 신학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틸리는 철학이 질문하고 신학이 답하는 구도이다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좀 관념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들이 많았어요. 근데 몰트만의 질문은 뭐였냐면 뭐 빈부 문제, 환경 파괴, 전쟁의 위험, 남녀 사이의 어떤 가부장적 위계 질서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현실적이고 사회 정치적인 상황을 질문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질문하고 신학이 답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현실과 더 밀접하게 연관된 신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상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학을 이제 상황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20세기 후반에 보면 이제 전 세계의 상황 신학의 붐이 일어나요. 남미의 해방신학, 뭐 미국의 흑인신학, 여성신학, 생태신학, 한국의 민중신학, 뭐 이제 이런 어떤 상황신학의 붐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상황신학들이 대부분 이제 몰트만의 신학에 큰 영향을 받았고 몰트만도 또 이런 신학들의 영향을 이제 받으면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해 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20세기 후반의 신학에서 몰트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몰트만 얘기까지 했는데 오늘 몰트만과 관련해서 또 홍쌤의 별책 부록이 있다는 흉흉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몰트만이 서구 신학에 했던 중요한 기여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주제를 이제 신학의 중심으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몰트만이 고통받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서구 신학자는 아니었지만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제 서구 신학이 활발해지게 했는데 이제 몰트만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몰트만이 이 하나님의 고통에 대한 신학을 전개하는데 굉장히 큰 영감을 준 책이 있어요. 바로 일본 신학자 기타모리 가조가 쓴 하나님 아픔의 신학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일본을 넘어서 아시아 신학을 대표하는 책이라고도 불려요. 근데 이제 그게 과장이 아닌 게 아시아 신학자가 쓴 책 중에서 이 책만큼 사실 세계 신학계에서 많이 참고되고 영향을 미치고 또 논평을 이끌어낸 책은 아직 없어요. 이 책은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서구 신학의 흐름 위에서 이제 논의를 전개해요. 근데 이제 우리 방송을 여기까지 함께 해오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독자들도 이렇게 평가를 높게 해주네요. 근데 이제 뭐 서구 신학을 그대로 반복하지는 않고 이제 그걸 일본적인 것과 연결하는 독창성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서구 신학자들을 설명하는데 그걸 설명해가는 용어들을 이제 불교의 용어나 사상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일본의 전통 연극인 가부키 같은 것을 가지고 뭐 일본 특유의 정서 쓰라림, 그것을 아픔 이렇게 연결해가는 시도들 같은 거죠. 생각해보면 이제 일본의 기독교인 비율이 1%도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고전의 반열에 오른 기독교 저작이 2권이나 나왔어요. 이 책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기독교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침묵이 있죠. 엔도 슈샤쿠. 예, 맞습니다. 보면 사실 침묵에 담긴 어떤 사상과 정서도 이 하나님 아픔의 신학하고 굉장히 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2권을 연달아 읽어보는 것도 좋은 독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사실은 서양의 신학자들을 좀 주로 다뤘기 때문에 아시아 신학자들도 또 이렇게 몰트만 같은 대학자에게 영향을 줬다라는 것 굉장히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시아 신학자가 훨씬 더 많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좀 미래 막 보고 그랬잖아요. 제 미래 보니까 저 아시아 신학자 중에 왠지 홍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좀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니 안 보여요. 저도 안 보이네요. 그냥 바람만 이렇게 좀 가져보는
미래는 열려 있으니까요. 그런 대열에 또 합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살짝 좀 해보게 됩니다. 다음에 그럼 어떤 또 예. 신학의 흐름과 학자를 또 배우게 되는지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미래성을 강조했던 또 다른 신학자 판넨베르크를 이제 다룹니다. 네, 그래서 이 원조 논쟁의 또 한 축이었네요. 예, 8장의 비절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장 비절 판넨베르크 저희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 책 읽어오시고 저희 방송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